오늘은 교회 절기로 5월 두 번째 주일,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5장 4절에서 그랬어요. 4절 보시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효를 행하여 배우게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효를 행하여 배우게 하라. 예, 그래. 뭐를 행하게 하라고요? 효를 행하게 하라. 성경은 효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의 큰 가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기를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성도를 대할 때 뭐처럼 대하라는 얘기냐면 가족처럼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늙은이에게는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고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하고, 또 젊은 사람에게는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또 늙은 여자에게는 누구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여기고, 또 젊은 여자는 여기서 중요해요. 정결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고, 자매에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들을 대할 때에 누구 가족처럼? 내 가족처럼 대하라는 권면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효를 행하여 배우게 하라.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교인을 가족과 같이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먼저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예.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늙은이를 아비와 같이, 또 젊은 형제를 형제와 같이, 젊은이 형제와 같이 대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늙은 사람은 나이 많아서 늙은 그 남자 노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노인이 늙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할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 꾸짖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꾸짖지 말라. 여기서 꾸짖지 말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어적으로 나쁜 말을 하지 말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늙은 노인이 비록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도 꾸짖지 말고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정중하게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정중하게 대하라. 참 이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남다르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대로 하게 되면 교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맞지요? 예. 특별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조상도 모르고 부모 형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종교다. 그런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세상 종교보다도 효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단 부모와 형제를 어느 때, 특별히 부모를 어느 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냐, 강조하고 있냐면 죽어서요? 살아계셨을 때. 살아계셨을 때 섬기기를 다 하라는 말씀이 기독교예요. 왜?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것을 온갖 산의 주민을 다 갖다 놓고 제사상을 차려도 그 결국엔 누가 먹는 거예요, 그거? 귀신이 와서 먹어요? 귀신이 먹을 수 있나요? 누가 먹는 거예요? 그거 다 차려놓고 그냥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놔봐야 누가 먹는 게 결국 지가 먹는 거죠, 지가. 그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자기 마음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셨을 때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늙은 사람을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부하직은 다루듯이 하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동방 무슨 지국이라고 그랬죠? 예의지. 예의지국에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싹 사라졌고, 선생이나 윗사람, 윗어른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도 싹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요즘 인권 찾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느 인권까지 갔냐면, 어린 아이들 인권까지 존중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코 올리기에 어린아이들, 물론 중요합니다. 어린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한데, 희하다 보니까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저기 말 안 듣는 자식들을 뭐를 할 수도 없냐면 이제 초달을 할 수도 없어요. 옆에도 그게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그거를 어디에다 올리게 되면 그 부모는 아동학대죄로 고발당해.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참고로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 오늘 말씀에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는 자로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교인을 가족과 같이 특별히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연세 많은 사람들을 자기 아버지와 같이 여겨야 돼요. 아버지와 같이. 또는 뒤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특별히 늙은이들한테, 이렇게 죄송해요. 성경에 있는 표현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뭐를 잘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인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맞나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올 때에 오시게 되면 그냥 왔는가 하고 그냥 뻘쭘해 이렇게 고개 바지 들고 있지 말고 서로 보면 인사 많이 잘 하시고 잘 지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특히 여자분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오게 되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속으로는 다 사랑합니다. 근데 겉으로 표현을 못 해가지고 대면 해가지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잘 지냈습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요. 예, 잘하시고 교회에서 인사하는 것,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이 잘 가르쳐야 돼. 잘 가르쳐서. 그래봐야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한 명이니까 한 명만 잘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걸 가르쳐야 돼. 어렸을 때부터 인사 잘하는 것. 저희 어머니가 또 저희 집안 얘기를 했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어렸을 때 인사 잘해야 된다. 인사 잘해야 된다. 인사 잘해야 된다. 인사 잘하는 게 비결이에요.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여기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공경하는 것, 다른 걸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잘하는 거. 우리나라의 문화 가운데 참 좋은 게 인사 잘하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 거. 혹시 이제 어버이 주일이고 또 집에서 어떤 어린 아이들 오게 되면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르쳐. 이쁘다고 해가지고 돈만 줄 생각만 하지 말고 인사 잘하는 거 그걸 가르쳐야 되겠어요. 잘 가르쳐서 윗어른을 공경하는 것. 믿는 자녀부터 먼저 그런 일을 솔선수범해서 잘 가르쳐야 되겠어요. 레위기 19장을 한번 가봅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레위기 19장 32절.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너는 무슨 머리 앞에 일어서라고요? 샌머리. 머리가 샜다는 얘기는 하얗게 서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 머리 앞에 일어서고 존경하라는 얘기, 일어서라는 얘기는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막대 먹은 교회가 막대 먹은 종교가 결코 아니랍니다. 그리고 또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젊은이를 누가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젊은 남자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정에서 친형제, 형이나 아우에게 하는 것처럼 온유하고 친절하게 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수가 많은 젊은 나이일 텐데 그거를 위로해주고 또 실패했을 때에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사랑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젊은 형제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서 보시게 되면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 보시면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예. 작은 입원에서 보게 되면 그랬습니다. 늙은 여자를 누구와 같이 대하라고 되어 있냐면 어머니와 같이. 우리 교회도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보통의 경우 교회에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 교회가 늙은 여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늙은 여성도들 대할 때에 나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대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결국 이 디모데전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했던 권면이냐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했던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서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하기를 늙은 여자를 누구처럼? 네 어머니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비결입니다. 비결.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보통 집안에서 보게 되면 아버지는 보통 어려워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어머니는 그런데 가까이 하고 보통 사랑합니다. 그것처럼 집안 안에서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힘없고 이제 나이가 들고 혼자 남은 그 젊은 여자를 어머니와 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무시하지 말고 못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연세가 많고 나이가 비록 많이 적어서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업신여기기가 쉬워요. 무시하기 쉽고 또 무례하게 대하기가 쉽고 그러나 소중하게 여기고 너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와 같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젊은 여자를 1절 어떻게 함으로?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보세요. 앞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형제에게 하듯 하라, 또 어미에게 하듯 하라, 젊은 자는 늙은 사람 꼬집지 말라 라고 권면했는데 이 젊은 여자를 대할 때에는 한마디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함으로? 깨끗함으로. 이게 중요해요. 1절 깨끗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특별히 여자 성도들하고 가까이 있을 때에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깨끗하다는 얘기는 성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즘 언론상에서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목사님들이나 교회들 보게 되면 대부분 요게 없죠? 뭐가 없어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특별히 여자 성도와 남자 성도 사이에서 깨끗하지가 않아요. 성적으로 문란하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만 하게 되면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함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서 목회자가 특별히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중간에 누구를 둬야 되냐면 깨끗해지려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앞에다 놔야 돼요. 여자 성도들 앞에 누구를? 예수님을 중재자 앞에 놓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자 성도들 귀하게 여기고 참으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뭐를 쓰지 말고 갓끈을 매지 말라고 되어 있죠. 또 외밭에 가서는 뭐를 하지 말고 신발 신고 신지 말고. 그러니까 오해 살만한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 성도들, 특히나 젊은 여자 성도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깨끗한 마음으로 했다라고 해도 단 둘이 젊은 여자 성도를 목사님 혼자 가서 신방한다고 만났다. 목사님은 깨끗한 마음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상하게 봐요. 이상하게 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대 남자 성도가 여자 성도를 만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만나면 안 돼요. 혼자 만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마귀 틈타기 딱 좋아요. 딱 좋아.
요즘은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꼬시는 세상이 아니고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죠. 여자가 누구를? 예쁜 꽃미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남자들 꼬셔가지고 자기 애인으로 만드는 아주 희한한 세상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대하라고 되어 있냐면 젊은 여자를 대할 때 1절 어떻게 함으로? 깨끗함으로 대해야 돼. 그게 비결이에요. 그게 비결.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간혹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에 성도들을 대할 때 이 말씀에서 어긋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그 예전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서 보게 되면 자기 권위를 세운답시고 해가지고 늙은 사람들한테 반말조로 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나요? 아무개 집사님도 아니고 아무개 집사 이리 와보라고. 지가 목사면 목사지. 성도들 그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용해지네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점치러 갈 때에 무당이 하는 짓이죠?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점치러 갈 때 무당집에 딱 가게 되면 왜 왔어? 그렇게 얘기하죠? 오자마자. 집안에 이거 애기 꺾고만 그러면서 무슨 무당도 아니고 그냥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런 반말조로 명령조로 하게 되면 그거는 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작자도 성도들을 대할 때에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3절 보시면 또 뭐라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3절이요. 참 과부인 과부를 경배하라. 예, 참 과부를 경배하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참 과부라는 것은 누구를 잃은 사람인가 하면 남편을 잃은 사람이에요. 이혼한 사람 말고 사별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사별한 사람. 참 과부라는 얘기, 참이라는 얘기가 붙어 있는 건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사람, 그 과부를 교회에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궁핍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옛날에 남편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뭐 당하기가 쉽냐면 무시당하기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을 귀하게,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남편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여자의 주의가 전혀 달라져요. 이 말씀 공감하시나요? 예. 남편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특별히 어떤 때 달라지게 되냐면 자식들이 여러분한테 대하는 게 달라져요. 예. 남편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귀하게 해야 돼요. 오늘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참 과부를 경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이 없다고, 돌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 과부를 무시하지 말고 경대하라는 얘기는 부모를 대하듯이 존경하고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경대가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마땅히 봉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봉양하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혼자 남아있는 외로운 노인들, 그 노인들을 잘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신명기를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14장 2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신명기 14장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억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우부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예.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뭐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복을 주시리라. 복 받으려고 하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이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도 잘 해야 돼요. 어르신들, 특별히 어르신들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니까, 저업에 오니까 요양보호사님들이 참 많아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혼자 남아있는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을 돌보는 거 참 귀한 일이에요.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 시국에 목사가 다 집집 다니면서 신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려는 목적으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성심껏 잘 돌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니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모든 일을 잘 돌봐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4절부터 보시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상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어느 집에서 효를 행하라고 그랬냐면 자기 집부터. 그러니까 과부에게 둘러봤더니 남편을 잃고 과부가 진짜로 과부인 줄 알았더니 자녀들이 있고 또 누가 있고 손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와 손자들이 그 늙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말씀만 따져보면 맞지요? 그것을 가르쳐서 교회에서 그것을 잘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를 순종하는 건 오늘 그 성시교독 시간에도 나와 있지만 복받는 비결입니다. 에베소서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약속 있는 척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강수하리라. 예, 3절에서 그랬네. 여러분들은 결과가 중요하니까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비결이 뭔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척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 되라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역자는 교회에서 이 구속의 도리뿐만 아니라 말씀만 가르치지 말고 인륜 가운데 첫 번째 계명에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효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효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먼저 어디서부터 행하게끔 해야 된다면 자기 집에서부터. 자기 집에 너의 부모 잘 섬긴다고 그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누구부터? 자기 아버지부터, 자기 어머니부터, 자기 자식, 자기 식구들부터 챙기는 게 그게 믿는 자에서 마땅한 도리예요. 뒤가 더 잘 나와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하반절에서 그랬죠. 이것은 효도는 누구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기독교는 뭐를 강조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효를 강조해요. 살아계신 부모님의 말씀을 누구처럼 대하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얘기예요.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모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셨을 때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찔려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저는 집안에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인데도 참 저도 거울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건 참 귀한 일이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깐난쟁이 핏덩어리 처음에 우진이 나왔을 때 제 한 손에 다 들어가더니 이렇게 목까지 받치니까. 그런 아이가 지금은 이제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낑낑대고 있으니까 그렇게 클 때까지는 누구의 공이 가장 컸냐면 부모의 공이 가장 컸지요. 그렇게 키워준 것에 대해서 다 커가지고 이제 시집장가 가게 되니까 혼자 큰 줄 알고 그렇게 나가게 되면 그 막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늙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늙은 부모에 대해서 잘 교육해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를 잘 공경한다는 거는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공경하는 게 참 중요해요.
오늘은 어제는 특별히 5월 8일 무슨 날이었죠?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전화라도 한 번씩 하고 살아계시다고 하면 전화라도 한 번씩 하고 저도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찾아가 볼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집사람이 저기 가가지고 카네이션 있죠? 카네이션 박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해놨어요. 그거 들고 그래서 어제죠? 어제 금요일인가? 금요일 하잖아요. 그랬군요. 그래서 가겠다고 하더니 가겠다고 허락을 맡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허락을 맡았어. 이 집사람하고 갈 때는 허락을 맡아야 돼. 왜 그런가 했더니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깔끔하신 분이 절대로 이 며느리한테는 저기 한 걸 보이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허락을 맡아야 돼. 저 혼자 갈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 혼자 갈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옆에 누구를 데리고 온다 그러면 저희가 어머니가 좀 저기 하셔. 미리 허락을 맡아야 돼.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제가 말씀 준비하니까 어려우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갈게요. 그랬더니 알아서 해라. 아이고, 안 와도 된다 처음에는 그랬더니 아이 그래도 그런데 그랬더니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올 때는 상관없어요. 제가 올 때는 아무 빠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누굴 때리고 오려고 그러면 하다못해 우진이라도 데려가면 미리 전화를 하라는 얘기예요. 참 그러신가 봐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특별히 용돈도 좀 주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들도 다 공급해야 돼요. 그것이 누구 앞에서 옳은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예요.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5절과 6절 보시면 그런 일들을 해가지고 7절까지 보게 되면 그것이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5절부터.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7절에서 그랬죠? 뭐를 받을 것이 없게 하라고요?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과부를 잘 공경하고 특별히 과부 중에서도 좀 이상한 과부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잘 분별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잘 공경하고 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서 세상 사람들을 있으나 또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8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고적을 돌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이죠. 8절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누구 가족이요? 자기 가족. 너의 가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는 사람이 먼저 믿음의 가정,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기적인 게 아닙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기 가족부터, 자기 부모부터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얘기고, 자기 남편을 공경하는 얘기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얘기예요. 저도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누구를 얼굴 보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참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부모님 계시다라고 하면 그 믿음으로 잘 권면하고 필요한 것들을 다 해서 연약한 부모님들을 잘 섬겨나가고 자기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 뭐를 배반한 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이고 누구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요? 불신자보다 악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기 가족,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랐던 이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자기는 누구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그만큼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투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로마서를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누구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뭘 원한다는 건가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걸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이제 그동안 했었는데 이걸 두고서 민족주의적인 발언이 아니고 그 유대인들만을 사도 바울에 두고 염두에 둔 말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만, 제가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중심에 자기 민족이 먼저 뭐 하기를 원했어요?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적용한다라고 하면 자기 부모가 예수 믿어서 못 받기를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게 첫 번째 효도예요. 그걸 원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효도 중에서 가장 큰 효도는 뭔가 하면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뭐 하는 거? 구원시키는 게 그게 첫 번째 효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다 잘 돌보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 고개 끄덕합니다. 맞나요? 늙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에게 잘해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도 양심에 뜨끔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늘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불신자들도 부모를 잘 순종하라는데, 믿는 자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참으로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이 말씀 우리가 깨닫고, 참으로 오늘날 이 세상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효를 행하여 배우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먼저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잘 섬겨나가고, 늙은이를 뭐처럼 얘기하라고 그랬냐면 아비와 같이, 그리고 늙은 여자를 누구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또 젊은 사람을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또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누구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 누이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 누이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형제를 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다 교회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것을 깨닫고 잘 공경하여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